예. 14장은 이제 예수님이 사실 이제 요한복음에는 성만찬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특징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16장쯤이나 좀 뒤로 넘어가면 이제 거기서 식사에 대한 약간의 스피커가 빠져있구만. 어디? 어, 뒤에가?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뭐랄까, 예수님이 또 가야 되는 십자가를 지시러 가고 제자들과의 그 이별, 이런 이별과 함께 제자들이 이제 그 적대적인 세상에서 홀로 남겨지는 이런 상태.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지만 뭐 40일 동안 잠깐 거하시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사실은 제자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참된 위로는 과연 어떻게 오는가? 홀로 제자들이 홀로 이 세상에 거하는, 적대적인 세상에 거하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대안은 도대체 뭘까?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14장, 15장, 16장에서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제 성령에 대한 얘기가 가장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 쪽에서 보면 그건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고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제자들이 그냥 적대적인 세상을 마주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한편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심으로써 모든 구속을 완성하는 일이고, 그래서 그게 또 기쁨의 시간이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고, 또 성령께서 오셔서 영원히 거하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임을 14장, 15장, 16장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14장을 보시면 1절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이야기하는데, 근심하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자꾸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지금 너무 이제 좀 멘붕에 빠진 거죠. 이때까지 3년 정도를 같이 계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 가신단 말이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가시는 이유도 몰라요. 그래서 그 13장에서 베드로가 주여 뭐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도 예수님이 대답했지만 파악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14장에서도 도마나 기타 여러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요. 근데도 대답은 했지만 그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근심의 빛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나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이 뭔가 하면 2절에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이유는 제자들과 생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그렇게 설명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2절 이 내용을 좀 많이 오해를 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표현을 죽어서 천국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뭐 이 지상에서처럼 뭐 몇십 평 아파트를 여러 이렇게 놔두고, 이게 봉사활동 열심히 하나님의 잘생긴 사람은 대형 아파트 주시고, 뭐 그렇지 않는 사람은 또 낮은 아파트 평수를 주고, 이런 어떤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천국 이 표현을 장소적 개념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 표현은 이제 관계적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다시 제자들과 이제 연합하고 이제 함께 있는데, 그때의 연합과 함께는 전혀 다른 존재 방식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형태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형태로 오시기 때문에 세상에는 알지 못하지만 제자들은 아는,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세상도 제자들도 보고 목격했지만, 이제 두 번째 오실 때는 성령이라는 다른 존재 방식으로 오시기 때문에 세상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나 제자들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오신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처를 예비한다는 것 자체는 뭐 건물로서 거처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과 제자들이 연합해서 이제 머물러야 되는데, 그 연합해서 머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이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 거처를 말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완성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그 거처라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집, 거처, 이것은
궁극적으로 성전을 뜻합니다. 성전. 아시다시피. 예,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지였죠. 그리고 그 임재하시는 것이 구름을 통해서 임재했고, 솔로몬 성전에도 하나님이 임재했지만 스룹바벨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학개서 2장 9절 같은 경우는 솔로몬에 있었던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내가 채우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근데 이 약속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성취가 됩니다. 이렇게 성취가 되면서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성령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임함으로써 이제 제자들이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죠. 이제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린다, 기도를 한다, 이럴 때는 항상 성전이 있는 방향으로 혹은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처를 마련해서 제자들이 성전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갈 필요가 없이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구원의 완성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4절에서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 그렇게 말하니까 도마가 어떻게 그걸 우리가 지금 압니까?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표현은 이제 베드로가 우리가 지금은 어찌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라고 이제 13장에서 질문하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직 제자들이 모른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다. 또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진리고 또 영생을 유일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 가지는 정체성과 그의 사명,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을 아는 진리, 지식, 그것은 곧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도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그렇게 질문하고 예수님이 내가 진리를 전가하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또 진리의 왕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이 진리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이야기하고 또 진리는 또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배타적이고 독점적이고 아주 독보적인 기능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자로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설명해도 빌립이 또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시간 옆에서 봤는데 아버지는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아버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설명해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증거가 뭡니까? 증거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 사역, 행동, 특별히 구체적으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들, 이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그 역사,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걸 잘 못 믿겠거든.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믿어라. 11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이 빌립에게 또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요. 11절에서는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걸 못 믿겠거든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렇죠. 사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또 어긋난 길로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최후의 계시자, 나와 똑같은 이위일체죠. 삼위 하나님 중에 하나님과 똑같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완전하게 계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계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보통 우리가 삼위일체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삼위일체를 뭐 역할로 이야기하는데 이 삼위일체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의 가장 중요한 요지는 뭔가 하면 계시입니다. 계시. 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 땅에 완전하게 계시하고 싶은데 그 계시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아야 돼요. 예, 조금이라도 다르면 계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말이 계속해서 아버지와 나는 같다는 뜻을 계속 포함하고 있어요. 네. 어, 제가, 그, 고등학교 때, 탁구를 좋아했거든요. 탁구를 좋아해서 탁구를 좀 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 후배 중에 또 탁구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친구가 한 번은 탁구장에 와서 이제 탁구를 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친구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후배니까 그 친구 이름이 최용달이에요. 최용달. 아이고, 용달아, 너무 반갑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제가 이제 반가운 표를 내니까 그 친구는 나를 처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시큰둥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호달이에요, 호달이에요. 뭐 이런 거래요. 그 이상하다 싶어가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했어. 아, 용달아, 너 반갑다 하면서 악수하고 이러니까 이 친구가 아유, 저 용달이 아니고 호달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용달이라는 친구가 쌍둥이 형제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예전부터 내가 알았으면 이걸 이제 조심할 텐데 그게 아니고 너무 똑같고 너무 닮아가지고 저는 이제 반가운 걸로 가서 아유, 용달아 너무 반갑다 이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은 나는 용달이가 아니고 호달이다. 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근데 뭐 쌍둥이인데 너무 똑같아요. 너무 남자인데. 와, 이렇게 닮을 수가 있나? 뭐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계시하려면 하나님과 같은 분이 오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쌍둥이처럼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원숭이를 한 번도 못 본 사람한테 원숭이를 보여주고 원숭이를 가르치려면은 원숭이하고 비슷한 동물을 가지고 와서는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한 99%는 일치해도 1%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 정보가 돼요.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 예수님이 오셔야만 100% 계시가 일어나고 그래서 100% 진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인격을 다 가진 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분이지만 예수님이 자기 뜻을 계시해 버리면 하나님의 계시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계시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요. 예,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다라는 말도 나오지만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말이 나와요? 나는 내 뜻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마치 하나님이 더 위에 있는 분이고 예수님은 더 아래에 있는 분처럼. 그죠?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위해서 왔다. 그리고 이제 14장 후반부에 가면은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이 이제 이걸 잘못 오해를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네. 근데 그것은 계시가 일어나는 조건을 몰라서 그래요. 계시의 조건은 동등하고 두 번째는 동등하지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야만 온전한 계시가 일어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다른 말 같은데 왜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아닌 것처럼 또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런 표현을 자꾸 하실까? 그럴 때에는 이게 계시가 일어나려면 바로 이런 조건이 충족해야만 일어나구나. 이걸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계시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두 번째로는 이제 새로운 기능이 또 나타나는데요.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게 되면 바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게 이제 16장에도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그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요. 자, 그래서 이 기도응답입니다. 기도응답. 자, 앞에서는 성전, 제자들이 성전이 되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지만 그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계심으로써 이제 제자들이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성전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 13절, 12절 이하에서는 기도라는 주제가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그 성령이 충만하고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예수님의 일을 계속 이어가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어가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기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거든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 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다른 존재 형태로 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직접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특권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새 성전의 본질과 기도를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가시면 오시는 분이 있는데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역시 여기서도 함께 하겠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요, 요한의 전문적인 단어예요. 이건 요한 서신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의 글에만. 그래서 요한이 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제 새로운 차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그 새로운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시간,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보혜사는 조력자, 변호, 위로자, 중보자, 상담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해석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진리와 진리로 인도하는 또 진리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들을 잘 알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성령께서 계속 하시면서 그 지상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17절에 보시면 그 보혜사를 진리의 영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세상은 그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이 삼중적인 부정은 뭐 완전한 부정이거든요. 그러나 그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은 너희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너희 속에 상주하고 내주하신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성령과 영혼이 함께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8절에도 역시 그와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시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다른 존재 양식으로 오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19절에서 설명해요. 그래서 그 17절에서는 진리의 영이 온다라고 설명하는데 19절에서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 가운데 너희들이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곧 그 성령께서 곧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함께 설명하고요. 20절에는 더 놀랍게도 삼위일체가 다 오셔요.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여기서 제3, 제사 강조를 하고 있고요. 21절부터 24절의 내용은 사실 이제 상호 거주를 설명하는데 이 상호 거주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랑입니다. 사랑. 예. 사실 우리가 뭐 사랑을 할 때 상호 거주가 가능하잖아요. 동거가. 그것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상호 거주하시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상호 거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사랑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의 질문이 또 나와요. 여기 나오는 가룟 유다는 뭐 가롯이 아닌 유다죠. 참 유다의 질문이 또 나오는데 이 가롯 아닌 유다는 보통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형제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배다른 형제로. 그래서 또 질문하죠. 주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어찌 안 나타내게
됩니까? 이것도 이렇게 묻는 것도 뭐예요?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다른 존재 방식에 대해서 이 유다가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성령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23절에 예수님이 다시 사랑과 연관된 설명을 또 이야기해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만 이런 동거함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26절에 그렇다면 성령이 앞에서는 그냥 뭐랄까 그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했는데 이제 25절 이하에서는 이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26절에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이유는 뭐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내용,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도록 이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과 함께 연결되는 게 평안이에요. 평안. 네. 그래서 이 성령 예수님이 부활한 뒤에요.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평안과 성령을 연결시키는데요. 여기 본문에서도 평안과 성령과 평안을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 떠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28절에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했다면 정말 내가 이 구속사를 이루는 아버지께로 가는 이 일에 대해서 기뻐하실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곧 세상 임금이 들이닥칠 겁니다. 30절에 그러나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 말은 이 세상의 사단이죠. 사단이 오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지 못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구속사역을 완전히 이루신다.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31절에서는 이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명령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앞에서 계속 예수님은 사랑해야 된다. 사랑할 때에 동거가 가능하다. 이 사랑을 굉장히 힘주어 강조하셨고 그럼 사랑의 실제적인 표현은 뭐냐?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사랑과 순종은 이 결부되는 연결이에요. 그래서 여기 31절에도 예수님이 앞에서 제자들에게 한 교훈을 정리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나는 아버지를 사랑했다라는 것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 명령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과 순종을 합치면 플러스하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십자가가 나와요.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가 바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행동의 극치고 또 아버지께 순종하는 예수님의 행동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설명해요. 자, 이 요한복음이 그 14, 15, 16 이 강화체로 된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왜냐하면 이 주제가 막 이렇게 얽혀 있어요. 얽혀서.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야기하시고 또 좀 지나가다가 또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또 다른 데서 이야기하고 순종을 여기서 조금 이야기하다가 또 지나가다가 또 순종 이야기하고 너무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실 때 좀 이렇게 주제를 나누어서 그렇게 좀 읽으시면서 이 주제가 어떻게 확대되고 어떻게 더 구체화되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인지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의 질문들이 여기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질문은 굉장히 뭐랄까 좀 생뚱맞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질문이 과연 이 문맥에 합당한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또 제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는가 이것도 중요한데요.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적시로 답하지 않고 굉장히 우회로 돌려서 답을 해요. 그것은 이제 제자들이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다른 지식을 가지고서 설명해 주는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15장은 그나마 조금 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참포도나무 비유죠. 근데 이 15장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게 뭔가 하면 사실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포도나무는 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 심은 그 질 좋은 포도나무.
뭐 이사야도 그런 얘기하고 에스겔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포도나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신약에서 예수님이 놀랍게도 이 포도나무를 예수님이라고 해요. 예, 너무 놀라운 변화죠. 예, 그러면 그동안 과거의 구약에서 이스라엘로 대변되던 이 포도나무는 가짜다. 예, 아니다. 참 포도나무가 아니다. 부정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의 위치는 뭐죠? 예, 제자들의 위치는 이제 포도나무가 아니고 가지예요. 예, 훨씬 일이 쉬워졌어. 옛날에는 이스라엘 스스로가 포도나무가 되어서 열매도 맺혀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이 바뀌어 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가지기 때문에 내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부담이랄까 그런 역할들이 훨씬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감소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2절부터 3절 포도나무 보시면 깨끗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깨끗하게. 첫 번째 비유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강조점이 있어요. 아버지는 농부기 때문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전지하고 또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깨끗하다라는, 이미 깨끗했다라는 말은 사실 이제 1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씻기시는,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하고 연관이 돼요. 그래서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전심을 다해서 동의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자신의 생애를 던졌기 때문에 예수님 이미 그들이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가룟 유다를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 안에 있으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버려져서 말라진다. 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여기서도 또 조금 암시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깨끗하게 하는 분으로 설명하고요. 4절 이하부터는 이제 가지로서 무조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면 이제 계명에 순종한다. 그런 게 있죠. 예, 계명에 순종한다라는 거죠. 근데 계명에 순종하는 거는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사랑 가운데 있을 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사랑과 계명 순종이 연결이 됩니다. 사랑과 계명 순종. 그리고 이제 여기 표현해 보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 안에 거하는 것,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또 점층법으로 되어 있어요. 2절에서 3절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4절에서는 그 안에 거한다. 이렇게 해서 안에라는 말과 거한다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9절에서는 사랑에 거한다. 이렇게 또 표현해요. 더 구체적으로. 예,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열매 맺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7절에서는 이제 다시 기도 응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 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네. 여기는 이제 서로 사랑한다는 게 명령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도표로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12절에 보면 내 명령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17절에 보면은 내 명령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14절에는 명령대로 행하면 친구가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계명 자체가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동시에 예수님은 그 종으로서가 아니고 친구로서 이들을 사랑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친구로서 사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사로를 예수님이 11장에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친구라 불렀어요. 예. 우리 친구가 잠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부터 이미 예수님은 친구를 사랑하는데 이 친구 사랑의 가장 극적인 거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거예요. 예, 그게 친구 사랑이 가장 극적인 장면인데 나사로 소생을 시키는 그 일에 이미 예수님이
예, 그것을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소생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되는 시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은 더 큰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여기 친구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이 본문 15절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공간복음서하고 조금 다른 게 뭐죠? 공간복음서는 어떤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원수 사랑. 그렇죠. 원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인데 어떻게 요한복음에서는 친구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너무 놀랍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은 공간복음서는 이제 적대적 세상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발휘해야 될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은 우리 내부, 교회 내부에서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주고받아야 되는지를 강조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서로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서, 그죠? 이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세상은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있는 곳이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까지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목적이 그냥 우리 서로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목적이 선교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가 되는 목적 자체가. 네, 그것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가 되고 사랑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순종하는 것. 그러면 진정한 친구는 누구냐? 바로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은 이런 큰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고 싶어 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또 만만치 않아요. 예수님이 떠나면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적대적일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서는 그 17절까지, 4절까지에서는, 17절까지에서는 사랑이 제자들의 증거라고 한다면, 미움은 세상의 삶의 방식. 아주 그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만큼 이 제자됨의 교회 공동체의 특징. 그러나 세상은 적대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그래서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세상이 미워하면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사실 뭐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죠?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아이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로마와 유대가 또 사탄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죠. 둘째는 이제 우리가 그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미움을 받는다는 것.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 세상은 굉장히 다양한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민족, 뭐 우크라이나랑 우리 소련 전쟁도 마찬가지겠죠. 종교적인 나눔. 성적으로 나눔, 경제적인 갑과 을의 관계, 모든 것은 다 사실 나누어졌어요. 항상 분리. 근데 가장 본질적인 분리는 선과 악, 하나님과 사탄, 진리와 거짓의 분리예요. 왜냐하면 이 기준에는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상이나 타협이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에 우리는 진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거를 또 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걸 당연히 깨달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종이 그 주인보다 크지 않다는 말은 제자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큰 핍박과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인이신 예수님이 받는 것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너희를 이끌어갈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뒤에 말이 좀 어려워요. 나를 박해하였은즉 20절에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앞에서 박해했다는 뜻은 이해가 되는데 내 말을 지켰다. 세상이 예수님의 말을 지켰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적대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역설로 보는 게 좋아요. 역설로. 앞에는 맞아요. 나를 박해한 즉 너희도 박해받을 것이고 내 말을 지켰은즉 세상은 내 말을 지키지 않았어. 그죠? 근데 너희 말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역설로 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21절에서도 이제 이 말에 이어서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나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박해하고 말도 지키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이제 그 증거로 22절부터 24절에는 비슷한 표현을 두 번 반복해요. 그래서 구조를 여러분 보시면 22절과 24절이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22절의 중반절이 또 24절의 중반절과 똑같아요. 이 단어가 거의 틀리지 않고 반복이 돼요. 그래서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증거로 이미 유대인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핍박했다. 그렇게 25절에 설명해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시편 35편 19절 말씀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실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하고 적대시했습니까? 근데 예수님 미워하고 적대하는 게 하나님의 신성을 보호하는 것으로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의인을 핍박하는 악인으로 이 시편 35편 19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아이러니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네. 그리고는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과연 제자들이 견딜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진리의 성령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런 핍박과 어려움 앞에서 주저앉고 그다음에 그런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 이렇게 고통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오히려 증거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핍박과 고난의 시간은 오히려 제자들이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핍박과 고난의 시간을 항상 정인의 역할을 하는 시간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세상의 핍박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이 세상의 증오가 얼마나 큰지 단지 뭐 핍박, 고난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출교, 공동체에서 이제 추방하는 거죠. 완전히 왕따시키는 거죠. 엄청난 어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2절에 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야 이게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참 너무 아이러니하죠. 요게 뭐 어떤 전통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열혈당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열혈당원. 여러분 그 열심당원 뭐 들어봤죠? 열혈당원. 근데 그게 열심당원은 뭔가 하면요. 이 유대교 안에 다양한 분파가 있거든요. 종파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혈당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종파가 있어. 우리 교단에도 여러 종파가 있듯이. 근데 이 열혈당원들은요. 그냥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심리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신학이 있어요. 열심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열심 신학. 열심 신학은 뭐냐면 이 이단자들,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종교를 이렇게 무너뜨리려는 이단자들을 그죠?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고 이들을 아예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신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폭력을 정당화해요. 살인을 정당화하고 굉장히 과격한 사람들이에요. 엄청 같은 유대인들 중에서 이 열심당원 그러면 막 너무너무 과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행동파. 그래서 그럼 열심당원의 신학의 원조가 누구냐? 이게 누군가 하면 원조가 구약의 비느하스입니다. 구약의 비느하스. 구약의 비느하스 민수기 25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이 비느하스가요 너무 열심히 충만해가지고 그 이단자들을 하나님 앞에 음행하는 그들을 현장에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하잖아요. 야, 내가 질투하는 것을 대신해서 네가 그런 일을 했구나. 그리고는 이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줘버려요, 하나님. 이게 하나의 그 열심신학의 원조가 돼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교의 근본을 뒤흔드는 우상숭배 이단자 이런 사람들은 아예 죽이는 것. 이게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제사다. 굉장히 그 폭력 사용을 정당화하는 신학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여러분
굉장히 그 뭐예요? 철두철미한 신자라고 일컫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이거든요. 바리새인들 보시면 여러분 율법의 세세한 부분까지 다 지키잖아요. 평신도로서 아주 철저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바리새인이. 근데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열심당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바리새인이요 열심당원이다 하는 말은 정말 진짜 특별한 사람이에요. 예, 이 신앙의 어떤 레벨을 따진다면 VIP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소수.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주 날카로운 단도가 있어요. 반월형 단도. 이게 이제 시카리라고 하는데 이 반월형 단도를 예, 이렇게 이제 반월형으로 생긴 요 단도를 이렇게 몸속에 다 숨겨다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 여호와의 종교의 근간을 흔드는 이단자, 예? 우상 숭배자가 있잖아요. 그럼 군중 속에 몰래 가서 그 사람을 싹 해쳐버리고 도망가요. 예, 그 폭력을 정당하게 죽이는 것은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과격합니까? 예. 근데 바울이 자기의 열심을 내중에 이렇게 후회하죠. 10장 2절에 로마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예. 참 이 지식 없는 바른 지식을 토대로 하지 않는 열심이 자신과 이웃을 망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 무서운 일. 바울도 그런 사고 속에 틀 속에서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비로소 만나고 난 뒤에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잘못된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제자들이 당하는 고통이 어려울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먼저 이 모든 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길의 안내자가 되시고 그래서 그 길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이야기해요. 자, 5절을 보시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를 묻는 자가 없구나. 이것도 조금 이상해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가신다고 하는데 그 길 좀 보여주세요. 이런 질문이 벌써 베드로도 했고 도마도 했고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보여주세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 가는지 묻는 자가 없어서 난 좀 섭섭하다. 왜 그런 말 하시는가? 이 말은 뭔가 하면요. 그 앞에서 베드로와 도마의 질문은 조금 그 맥락이 맞지 않는 생뚱맞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 질문은 지금 이 시점에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묻지 못하구나. 이런 얘기예요. 예, 질문할 시점을 그들이 놓친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는 이제 6절에 너희가 또 근심이 가득하구나.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시면 곧 성령과 연결시키시고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마감되면서 성령의 시대가 이어질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시대는 좀 한계가 있었어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의 시대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더 이상 받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쉬지 않고 흘러가도록 하나님 하십니다. 자, 이제 성령께서 그럼 오시면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는가? 8절부터 11절까지는 세상과 관련된 사역, 12절부터 15절은 제자들과 연관된 사역이에요. 자, 그럼 8절부터 11절에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뭡니까? 여기 세상을 8절에 보면 책망한다. 이 책망한다는 말이 고소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고소, 고발. 예, 그래서 성령은 세상을 향해서 고소자, 고발자예요. 그럼 뭐에 대해서 합니까? 세 가지인데 죄에 대해서 고발해요. 예. 사실 유대인들에게 죄라는 거는 하나님 믿지 않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죄가 새롭게 규정이 됩니다. 예, 죄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죄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새롭게 기준으로 규정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세상에 고소합니다. 의라는 게 뭘까요? 의, 어렵죠? 세상은 나름대로 의롭게 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법대로 살면 된다. 이런 생각, 그게 의라고 생각하죠? 근데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의는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자, 여기서 우리가 의라는 거를 두 가지, 의라는 거는 법정적인 의가 있고요. 관계적인 의가 있어요. 법정적인 의라는 거는 이 사람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당신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언해버리면
그게 의로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 실제적으로는 죄인이지만 법정적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죠? 예, 법정적으로는. 예,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우리가 죄에 막 이렇게 머무르고 죄 짓고 이러지만 법정적으로는 하나님이 의인이다,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어. 그게 법정적인 의예요. 근데 관계적인 의라는 건 뭔가 하면요. 그러니까 나는 내 할 도리를 다 못했는데 상대편은 자기 할 도리를 다 하는 게 의로운 거예요. 그게 관계적인 의예요. 관계적인.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예. 그래서 근데 자,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의라는 말은 뭔가 하면 죄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죄인을 향해서 자기 의무를 다 감당했어요.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의무는 뭐죠? 구체적으로 십자가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향한 자기 의무 십자가를 다 졌어요. 예. 그러면 죄인들은 자기 의무를 감당하려면 십자가를 믿어야 되죠. 예. 근데 그걸 안 믿는 게 불의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의무를 다 했어요, 실제. 사명을 다 완수했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명을 다 완수함으로, 아, 예수님 정말 의로운 분이구나. 예수님 원래 죄가 없어요. 예, 원래.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법정적으로 의로운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원래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의롭다는 말은 예수님이 법정적으로 의롭다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예수님 원래부터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의롭다는 말은 뭔가 하면 의무를 다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과 약속한 사랑의 의무를 다했어요. 그게 십자가에서 드러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의롭다는 증거가 어떻게 공개되는가 하면 부활로 증거돼요. 부활. 네. 그래서 부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다 뭐로 증거된다고요? 부활. 제가 그때 작년에 설명했잖아요. 이 세상에 의롭게 산 사람, 진실하게 산 사람, 남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 정말 고귀하고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아무도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의롭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오직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의로운 분이에요. 예. 의로운 하나님에게는 의로운 아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의가 조금 어려운데 여하튼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셋째는 세상의 임금 사단이 심판받는다. 네. 근데 이 예수님은 이 사단 심판을 이미 과거형으로 말씀해요. 아직 사탄이 시험 받지 않거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아마 사단의 머리가 깨어질 거예요. 근데 십자가 지금 지시지 않았는데도 과거형으로. 그것은 뭐냐? 너무나도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확실한. 예, 이런 확신과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단이 심판받음으로써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던 자들이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제자들과 관련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장래일을 알려요. 장래일. 여기서도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합니다. 13절에 장래일 해서 하나님 제가 장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막 이렇게 구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장래일은 우리 개인적인 그런 일상적인 장래가 아니고 이 장래일은 가까운 미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일을 이야기해요. 예. 이해되죠? 그러니까 장래일이라고 해서 이게 먼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까운 시일 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건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의미를 몰라요. 예,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성천 이게 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여기서 놀랍게도 14절과 15절에 내 것이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요. 3번. 예. 이 장래일이 내 것이에요. 예, 그가 14절에 보면 내 것, 15절에 다 내 것이라 또 하반절에도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예, 내 것을 3번이나 반복하는데 이 장래일, 내 것, 예수님의 것, 이게 다 한결같이 동일한 사실, 즉,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속을 이루시는 사건을 뜻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은 제자들의 좀 이 어리석은 이해가 나와요. 예. 이제 제자들이 조금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17절에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은 또 무슨 말이냐. 또 제자들이 몰라요. 예.
아직까지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그들에게 조금 더 쉽게 도움이 되게 산모 비유를 해요. 산모.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산모가 해산 직전에 고통을 겪는 것이고 부활은 신생아 탄생의 순간이다. 예, 그렇게 아주 쉽게 설명하죠. 근데 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산모로 비유할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창안한 게 아니고요.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이 가지고 온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 시대는 메시아 시대를 낳기 위한 산고에 대해서 아주 자주 예언해요. 그래서 신약은 마리아의 산고부터 이야기가 됩니다. 예, 그죠? 마리아의 출산과 산고부터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구약에서 그런 예언을 이게 문자적으로 성취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사야는 이제 해산하는 여인의 이미지를 이사야가 많이 사용해요. 여기서 이사야는 출산하지 못하는 산모는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출산해서 아이를 잘 낳은 산모는 메시아로 뜻해요. 예,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산모의 역할을 하는 사명을 줬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산모 역할을 못해. 아기를 못 낳아. 왜요? 공의와 정의와 이런 것들을 못하니까. 아기를 못 낳아요. 그래서 이 사명을 누가 이어받아요? 메시아가 이어받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으로 이사야가 설명을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이 교회를 출산하는 출발점, 또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는 순간, 그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고통은 뭐냐면 생명 탄생을 위한 고통이에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도 무의미한 고통은 사실 우리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의미가 있는 고통은 그걸 우리가 수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통도 생명을 탄생하기 위한 창조적 고통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시대에 대한, 또 다른 특징을 예수님이 이제 19절부터, 산모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무려 5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20절, 21절, 22절에 2번, 24절에 1번. 네. 이 제자들이, 그래서, 근데 세상이 기뻐한다는 말은 딱 1번 나와요. 20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것은 5번, 세상이 기뻐하는 건 1번. 그래서 세상과 비교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5배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다. 놀랍죠? 예, 그래서 우리가 빼앗을 수 없는 기쁨, 그냥 충만한 기쁨. 예, 이걸 우리가 항상 유지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특징은 기쁨입니다. 기쁨. 빼앗기지 않는 기쁨. 빼앗기지 않는, 빼앗을 수 없는 절대 무적의 기쁨. 예. 이걸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음을 이야기하고요. 이제 25절에 비유로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이제는 밝혀 이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때 기도하면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또 내가 친히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29절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여기서 이제 좀 정신을 타는 것 같아요. 바른 신앙 고백하죠.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아니하시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면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주 대단한 신앙 고백이죠, 제자들이. 지금까지 계속 질문만 하고 그것도 진짜 엉뚱한 질문만 계속 던지던 이 제자들이 조금 뭐 정신을 차렸는지 주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도 않고 대답해 주시는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토대가 너무 좀 빈약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예? 기껏 주님은 모든 걸 다 하시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고 또 하나님께로 온 것 주님이 똑똑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사실은. 그죠? 예, 그래서 이 제자들의 고백에는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공존해요. 예. 부정적인 건 뭐냐면 제자들의 이 고백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칭호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뿐이에요. 예수님을 사실 제대로 고백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활한 이후에 도마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근데 그 고백을 안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예수님을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건 알지만 좀 어렴풋하다, 명확하지 않다 이런 게 좀 나오고요. 둘째는 예수님 제자들이 이 고백하니까 예수님 칭찬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 아무 칭찬도 안 해요. 너무 놀라워요. 그렇죠? 30절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이제 깨닫구나 그거를 정말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31절에 보세요. 너희가 믿느냐? 이것도 조금 너희가 진짜 믿느냐 이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32절에 이들이 배반할 걸 이야기해요. 너무 놀랍죠? 32절에 뭐라고? 너희가 다 각각 저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예수님은 진짜 뭐 사람 기분 맞춰주는 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아유, 그래, 기특하구나. 이렇게 칭찬을 좀 하지. 그게 아니고, 너희가, 그래, 믿냐? 이렇게 좀, 좀 뭐랄까, 좀, 아직 의문시되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의문시되는 질문을 던지시면서, 야, 너희들이 나를 혼자 두고 다 뿔뿔이 헤어질 거야. 응?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 그게 이제 결국 그 17장에 가면 제자들이 예수님 놔두고 다 도망가잖아요. 예. 근데 요게요, 이 요한이 의도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도요, 13장에 보면, 주님,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리고 부인할지라도 도망가지.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칭찬합니까? 아니에요. 네가, 예? 그죠?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요 스타일, 요 구조가 똑같아요. 그때는 베드로 한 명이었지만 지금은 제자들 전체가 지금 이 고백하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 이 고백 받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배반하고 떠날 것을 또 이야기해요.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 견고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실패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마침내 예수님이 드리시는 이 대제사장의 기도, 이게 이제 17장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라는 이 배신과 배반의 얘기를 하시지만, 그러나 17장에 곧 이어서 이 제자들이 굳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때문에 이 기도가 결국은 성취가 돼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다 성취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성취가 돼요. 그리고는 33절에 다시 평화를 내가 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결국은 예수님이 사탄을 이긴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고 무력함이 아니고 승리요 영광이다. 그렇게 해서 요한이 그 관점에서 계속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